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우리가 알았어도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다시입니다. 성경에 다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져도 다시, 죽어도 다시 살고. 예. 오늘 우리 만약에 다시라고 하는 이 용기와 희망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만 실패하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허무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신다. 또 실패했어도 다시, 멀어졌어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혹시 서로 간에 오해했어도 다시 화해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참 즐겁고 아주 행복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깨우치며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종교는 어떤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을 끝나버리는 그런 아주 엄격하고 재기의 희망이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 오늘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그건 정말 복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너무 자주 쓰러져요.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패망해서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몽땅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정말 망국의 상황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예레미야가 5장 21절.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유다 나라에 이제 완전히 망국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죠. 여기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있어요. 가룟 기별 1권 102쪽에 보면 최후의 순간에도 혹시 임종의 병상에서라도 희망만을 이야기하라. 그 사람이 지금 마지막 완전히 죽는 순간까지라도 절망은 말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상황, 이제 유다는 끝났다, 우리 조국은 이제 완전히 망했어 라고 탄식하는, 그래서 그 애가가 뭡니까? 애가. 슬픈 애자요. 슬픈 노래예요. 애가는. 우리가 성경에, 저는 어렸을 때 애가와 아가를 좀 착각했어요. 모르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아가는 뭐예요? 아가는 사랑의 노래예요. 행복한 노래예요. 아가서는. 근데 애가는 뭐예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망국의 서름 노래하는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lamentation이라는 단어는 탄식입니다. 비탄. 탄식이에요. 근데 그 탄식의 글이 기록된 애가서의 마지막, 예레미야 5장 21절, 거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희망이 있다. 우리는 다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사람에게 어떤 사이클을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사이클, 한 달이라는 사이클, 그 다음에 1년이라는 사이클. 근데 가장 사람들에게 좋은 사이클이 뭐냐 하면 봄 사이클입니다. 봄 사이클. 예. 우리 뭐 사시사철 더운 나라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13년 전에, 12년 반 전에 갔었는데, 아프리카는 아주 덥기만 한 줄 알고, 반팔, 짧은 옷만 입고 갔다가 혼났어요. 7월에 갔는데, 7월 달에 우리 몇 분들과 함께 따라갔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그냥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니까 반팔 옷만 준비해 갔어요. 혹시나 몰라서 그 여름 잠바 하나 준비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나이로비 공항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펄코트를 입고 나와 있어요.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와 있어요. 내려보니까 영상 10도에서 15도인데 얼마나 추운지 바람이 불어서 혼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남반구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 남쪽 남반구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와 계절이 반대로 돌아가는데요. 7월 달은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눈이 오거나 그런 추운 계절은 아니지만 상당히 서늘하고 찬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얇게 입고 갔다가 고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4계절의 순환 중에서 봄 계절은 뭐죠? 희망의 계절이에요. 겨울철에 앙상하게 이제 메마르고 다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에 새 순이 돋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계절. 그래서 봄은 희망의 계절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이클 중에서 이제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창조를 노래하고 또 새 주일을 맞고 또 이제 또 새로운 달을 맞고 또 새로운 봄의 생명의 탄생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사이클을 주시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제 10대 때 아마 제일 이렇게 저는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극장이라는 데는 평생 가본 적 없습니다. 못 갔어요. 그리고 영화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길 가다 보면 간판에 그때 유행하던 제일 요즘 옛날에 보면 이렇게 다 이게 페인팅해서 그려가지고 극장에 간판에 그렸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미워도 다시 한 번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줄거리가 뭔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 그때 그 박혔던 인상. 안 봤지만 보나마나 그럴 거야. 응? 보나마나 지겨워가지고 너무너무 못되니까 우리 헤어져. 그랬는데 또 나중에 보면 불쌍해서 미워도 또 다시 받아주고 아마 그런 걸 거야. 제 생각이 그래요. 보나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 자체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이지. 예. 근데 제가 그 10대 때 그때 그 유행했던 그 영화의 제목이 그게 굉장히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참 부족해도 그래도 다시 한 번. 또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사람이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 우리 주님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아니고 그래도 다시 한 번. 이렇게 했죠. 네. 우리 제가 그 제목이 오죽 제가 박혔으면 지금도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오늘 다시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서 멀어졌어도 우리 주님 안에는 다시 회복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정말 다들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혹 낙심하고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은 언제나 불러주시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다시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다시 한자어로는 제자가 들어가면 다시예요. 물론 제자는 다시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영어로는 리가 들어가면 다시예요. 리사이클 재활용, resurrection 하면 부활, 뭐 리가 들어가면 revival 하면 다시 재생, 부활 뭐 이런 것 이런 의미들이 영어로는 리가 들어가면 다시 한자어로는 제자 들어가면 제자 들어가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제자 들어가는 거 뭐 있죠? 재림.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 또 쓰러졌지만 사업이 망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을 재기. 재기 한다 그러죠. 재기. 재탕. 끓인 걸 다시 끓여 재탕이요? 탕이라는 말에 끓인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재탕. 그건 좋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있는데 그거 다시 듣는 거 뭐예요? 재생. 그죠? 재생 시킨다 그러죠. 재생. 우리 근데요. 그 옛날 어떤 노래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 재생도 있지만 완전히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갔다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갱생이라고 그래요. 고칠 갱자 그래가지고 갱생의 길. 그래서 왜 저 교도소 같은 데 보면 갱생이라는 용어를 써요. 타락했다가 벌을 받고 다시 새롭게 회복된다. 그래서 갱생 뭐 이런 말 씁니다. 또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건 뭐예요? 재회. 재회.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는 건 재결합. 재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재결합. 그 다음에 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응시하고 도전하는 것을 재도전. 그렇죠? 재도전. 또 신앙적인 뜻에서 우리는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지구의 제일 좋은 하늘의 복을 의미하는 게 재창조. 잘 맞추네요. 재창조. 재창조. 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이 재자 들어가는 게 참 좋은데요. 근데 재자 들어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시 또 미끄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재발되면 안 돼요. 암에 걸렸다 나왔는데 재발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사셔야 돼요. 또 재이별도 있어요. 또 재발병도 있어요. 또 둘째 사망. 이라는 아주 가장 끔찍한 마지막 영원한 멸망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는 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여기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큰일이다.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럼 우리도 다시 산다는 걸 뭘로 믿나? 본 게 있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계시록 1장 19절에 선언하셨으니까 이 다시라는 단어가 참 복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졌지만 다시.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는 다시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참 복된 말입니다. 자, 만약에 인생이 오직 한 번뿐이라면 다시라는 단어도 그 복된 의미가 제한적이에요. 인생이 만약 한 번뿐이라면 다시 돌아와서 또 만난들 또 언젠가 영원히 사망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라는 단어 해봐야 물론 좋지만 또 언젠가는 또 끝나요.
그럼 언제까지나 계속 다시 무한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로 고안해가지고 야, 이렇게 살면 허무해. 그러니까 우리 돌고 돈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종교가 뭐예요? 윤회설, 그렇죠. 윤회설. 불교와 그 다음에 또 자이나교, 시크교, 뭐 이런 교도, 또 힌두교 이런 데서 믿는 게 뭐예요? 윤회. 인생은 돌고 돈다. 또 다시 산다. 네. 근데 그거 참, 아니, 한 번 살았다가 힘들게 죽는 것도 억울한데 또 돌아요? 그게 희망입니까? 근데 그 돌고 돈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종교가 한 4개가 있는데요. 그 불교, 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 종교가 다 발생지가 인도예요. 인도 사람들이 주로 왜 그러냐? 인도의 제일 큰 도시가 이제 뭄바이, 인바이 이런 데인데요. 캘커타 뭐 이런 데인데 거기에 제일 천민들 그걸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요. 4가지 계급에도 못 들어가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심지어 그냥 조그마한 거적대기 하나 같은 거 가지고 길거리에서 잡니다. 그리고 요만한 깡통 하나 들고 그냥 얻어먹고 그래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절망을 안 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외국 기자가 가서 당신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왜 그런데 그렇게 절망을 안 하고 그래도 이렇게 웃기도 하냐? 라고 물으면 뭐냐 하면 아마 우리가 전생에 업을 나쁘게 쌓아서 우리가 지금 이 생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가 이렇게 밝게 살고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좋은 데 태어나겠죠.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크로아티아로 탈 수 있고 저 왕가에도 태어날 수도 있고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뭐라 그래요. 이 생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다음 생에는 좋은 데 태어나라고. 이걸 희망으로. 그게 진짜 희망입니까? 제가 볼 때는 희망 고문이요.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희망이라고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참된 희망은 이런 인생, 이런 정말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사는 이런 인생이 무한 반복되는 것은 복이 아니다. 이건 단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 영원한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하늘에는요. 그렇게 다시라는 단어가 별 쓸데 없을 거예요. 늘 기쁨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라는 용어 그게 마음에 와 닿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다시 끝난 겁니다. 다시로.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이 다시라는 단어가 왜 우리에게 와 닿는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계시록 21장 4절과 22장 3절과 5절에 보면 하늘에 가면 다시 없을 것이 6가지가 있어요. 네, 제가 쭉 말씀을 뽑아보니까 하늘에는 뭐가 없다? 첫째, 사망이 없겠고 다시 사망이 없겠고 그 다음 2번째로는 애통이 없다. 3번째로는 곡하는 것이 없다. 곡소리가 없다. 4번째로는 아픈 게 없다. 여러분 이제 나이 들으신 분들 보시면 아무리 멀쩡한 것 같아도 자꾸 아프죠? 네, 아파요. 아프다고 하는 게 없다.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을 것이다. 아프다 하는 그게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저주가 없다.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은 저주 때문인데 죄로 인한 저주인데 저주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야고보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샘이 어찌 한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는. 어떨 때는 진짜 저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 독서 시내에서 차를 이렇게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신호등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얀 표시만 있는 데서 걸어오다가 길 중간에서 전화를 받아. 우린 지금 가고 있는데 딱 섰는데. 그런데 그 전화가 아마 무슨 심각한 전화인지요. 인상을 쓰면서 그 자리에 서서 전 통화해. 차가 오가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이야, 별 사람 다 봤어요. 그 짧은 2차선밖에 안 되는 길에 딱 오다가 이쪽 우리 차선에 들어오자마자 전화를 더 받더니 인상을 쓰더니 그냥 섰어요. 안 가. 그냥 안 건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난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런 하다가 그냥 아이고 내가 저주하면 안 되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저런 그런 못된 인간들 만나면 이 저주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다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이게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주가 다시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다시는 밤이 없으리라. 근데 이 땅에서는 밤이 있어야 돼요. 밤이 없고 맨날 하얀 대낮이면 피곤해 못 살아. 못 살아, 그죠? 밤이 있으니까 쉬잖아요. 훤하면 잠이 제대로 옵니까? 그래서 밤도 필요해요, 이 땅은. 그러나 하늘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왜? 밤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피곤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밤이 없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없을 것 6가지를 한번 다시는 없다. 여기 다시가 꼭 들어가는 말이에요. 다시는 없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론과 더불어 살다가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면 안 돼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또 다시가 7개 나와요. 계시록 18장 11절부터 23절까지 바벨론이 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선고가 내리는데 바벨론이 무너졌다 거기서 나와라 그런 말씀 하신 후에 바벨론에 다시는 없을 거다 이런 거. 이 땅에 바벨론과 어울려 살고 바벨론처럼 살고 바벨론과 하나가 되면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이런 건 없어 하고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게 7가지가 있어요. 첫째, 바벨론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장사가 안 돼요. 유통이 안 되고 바벨론 유지가 안 돼요. 더 이상 이제 바벨론에 속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망해요. 두 번째, 맛있고 빛난 것이 없어졌다. 참 여기 사람도 있죠. 맛있다 그러면 어때요? 맛집이 되죠. 맛집.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맛집이라고 그래요. 맛집. 근데 여기 보면 맛있고 빛난 것들 없어졌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벨론에 더 이상 풍류 소리가 없어질 때, 풍류가 없어질 때, 사람들이 입으로 즐거운 것 외에는 그 다음 즐거운 게 뭐예요? 풍류잖아요. 음악 소리, 아름다운 거, 춤추고. 근데 그게 다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공업자가 다시는 없어요. 사람들 제일 멋지게 나오려면은 뭐 달아요? 귀걸이 뭐고 멋지게 취장하고 화려하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거 만들어내는 세공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세공업자가 없어질 것이다. 하늘은 천연미인, 자연미인이지 그렇게 꾸미는 미인은 없을 거니까. 그냥 여기다 주렁주렁 만들고 달고 그런 거 없을 거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너희 다시는 그런 세공업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맷돌 소리가 없어진다. 전도서 12장에도 보면은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그런 날에는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없어질 것이며 어떤 분들은 이 맷돌을 가지고 또 이빨이 잡니다. 씹는 소리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더 큰 의미는 이 맷돌은 어디까지나 곡식을 먹도록 만들어내는 모든 그 도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될 식량을 먹을 사람이 없어져. 사람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6번째로는 등불빛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등불빛. 화려한 불야성. 밤에도 빛난 그 등불빛들. 네온 사인.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한국 이대로 가면 2100년쯤 가면 아주 망한다. 애들 안 나니까. 아기들 소리가 안 들리는 마을이 점점 들어가니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먼저 뭐가 없어진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내게서 사라질 것이다. 여기 사라진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바벨론이 멸망하면 좋은 건 다 사라져.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늘에 가면 나쁜 것들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이 반대로 됩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의 예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다시에 들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인류에게 다시라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우리에게 다시라는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내 어렸을 때 나 정말 못 이룬 거 있는데 내 다시라는 기회가 주어지면 난 어떻게 살까? 그 사람들은 나는 다시라는 기회가 주어지면 난 멋지게 살 거야. 신실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 우리가 보통 참 실패한 얘기 참 많이 하는데 현대판 하와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현대 하와들은 그거 안 따먹을까요? 안 따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 안 따먹고 자기 신랑한테도 안 줄까요? 다 더 따먹고 더 갖다 줍니다. 네. 여기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현대 하와들에게 이런 맛있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유혹거리를 제공해주면 현대 하와들은 더 넘어간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욕할 거 근거 없다. 우리도 더 잘 실패하니까 얼마든지 넘어간다. 자, 여기 또 우리는 얘기를 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야. 광야에서 어쩜 그러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다 망해버렸지? 내가 그때 살았으면 그렇게는 안 살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일들이 주어지면 그들보다 낫습니까? 더합니까? 더하죠. 제가 그 한 기사 글을 읽으니까요. 보조 선지자의 그래요. 출발을 하는데 좀 보기에 좋은 길은 안 가고 험한 길. 여러분 사막 참 힘든데 사막도 아니고 이건 광야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데는 바위와 돌들이 많은 가시덤불도 덜어있고 막 그런 데가 광야입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축 데리고 어떤 사람은 좀 많으니까 수레에다 싣고 덜커덩이 가는데 가다 보면 큰 바위들이 가로막고 막 산을 넘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짜증 날까요? 그거 다 업어야 되고 그냥 수레를 메어서 그 언덕을 넘어가야 되고 길 없어요. 길도 없는 광야. 근데 가는 데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침에 보면 그 주워 먹으라고 만나 주시고 또 가는 데마다 물 주시고 그런데 어떨 때는 또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금방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금방 불평이 나오죠. 예,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광야 40년 유랑길이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어쩜 그 훌륭하신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 참 나빠.
아니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빌라도의 관사에 동독 관저에서 이제 빌라도가 묻잖아요. 야, 너희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유대인의 왕을 너희들에 놓아주랴? 아니면 저 바라바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하고 물었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면 도대체 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너희들이 바라던 메시아라고 하던 그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고 왜 붙이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참 이 어리석은 민중들아. 이 정말 멸망할 유대인들아. 어찌 그러냐? 생명의 구주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상 역사의 끝에 접근해 갈 때 사단은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일할 것이다. 사단의 인간 신복들은 그의 모든 속이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인간 가족을 기만하는 일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사단이 하는 일은 매우 속임수를 잘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 당시에 했던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냐? 바라바냐고 질문을 받을 때 거의 세계적인 외침은 바라바, 바라바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는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대답일 것이다. 오늘날 마지막 세상 사람들한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여놓는지 진짜는 거부하고 가짜는 열광하고 다 할 것이다. 이게. 다 속아 넘어갈 것이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자, 또 한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바라바를 더 좋아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지도자에게 그들의 애정을 두는 사람들은 넋을 잃게 하는 어떤 힘에 홀려서 영혼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되고 몸과 영과 혼이 그 힘의 통제하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행동으로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거룩하지 못한 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이 그들의 아비 마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 그들은 배신자 유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질문,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려느냐 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의 성도들의 인격 속에서 팔리우고 있다. 이게 한 말씀. 네. 지금도 그리스도는 인격 속에서 사람들한테들이 팔아먹고 있다. 예수는 팔아먹고 있다. 내가 성질을 나눈 순간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 대신에 내가 다른 걸 더 좋아하면 예수님 내 팽개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인격 속에서 팔리우고 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바라바를 더 좋아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그랬고,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라고 그랬고, 그 고생의 길만 제시했는데 바라바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바가 강도라, 그냥 나쁜 인간인데 왜 바라바를 좋아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라바는 보통 강도가 아니었어요. 거기 보면 밀란을 꾸미고 하는 말은 독립운동가였어요. 바라바는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로마하고 맞서서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그 바라바는 독립운동인데 정치운동가고 선동가인데 그러니까 바라바를 좋아하죠.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싫어하지만 조금 잘난 사람들이 나 이번에 총선 나와 그러면 사람들 막 몰려들어 열광하잖아요. 똑같죠. 나를 찍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내가 잘났다. 그러면 내가 무슨 뭐다. 무슨 재림 예수고 뭐고 뭐 보혜사고 그거 안 되면 내가 뭐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따라요. 네. 얼마 전에 어떤 형제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요. 이 교회 틀렸어. 나와. 그리고 막 강한 소리 외치면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깃발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강력하게 남 비난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사랑하고 용납하고 우리 진리대로 살자 원칙대로 살자 그러면 그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예수님보다 뭘 좋아해요? 자극적이고 강력하고 누구하고 맞서 싸우고 엎어버리고 이런 바라바를 더 좋아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 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새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하는 곳은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기 없어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자,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합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와 아름다운 재림의 복된 소망을 알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건 심각하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 되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그분께 열심을 내라고 그랬어요. 다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가져라 그랬어요. 내가 왜 처음 신앙 안 그랬는데 내가 그 열심을 내는데 왜 내가 요즘은 왜 이렇게 더 주저앉았지? 아니, 다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시라고 하는 복된 약속을 또 격려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다시 하나 되기로 다시 열심을 내시고 다시 말씀에 더 우리 집중하시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연말 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를 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더 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더 뜨겁게 다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